그 그일라 백성들의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눈은 영웅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자기들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왕의 행차를 이렇게 영접하듯이요.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얼마나 환대했겠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잃었던 자기들의 목숨을 찾아준 것 같은 그런 구원자. 그러니까 그날 밤 그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얼마나 환대를 했겠습니까? 그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날 하루뿐이었겠어요. 며칠 몇 밤을 다윗과 400명의 그 군사들을 너무너무 정말 고마운 힘에 환대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 이 다윗 왕은요, 오랜만에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렇게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영웅의 신세가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잃었던 것을 찾아줘서 그일라 사람에게 돌렸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잔치 베풀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또 따뜻한 부드러운 침대를 제공하고 잠자리도 푹신푹신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기를 사울 왕이 온 국민을 군사로 몰아가지고 지금 그일라를 거의 포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며칠 동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제공받은 그 죄밖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에 이긴 사람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 대접 받는 게 뭐 과한 겁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온 군사를 몰아서 본다는 소식에 다윗 왕은 그야말로 어찌할 걸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요, 이 홈레스 생활을 했습니다.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사울 소식만 들으면은 그저 밤새도록 도망쳐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도망치느라고 심실이 고달파지고 그들의 그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저 거지 집단의 한 두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잠자리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몇 있었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따뜻한 음식 해먹었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풀뿌리도 캐먹고 그저 곡식밭에 들어가서 비벼서 그냥 날보리나 곡식을 따서 먹기도 하고, 잠자리가 무슨 잠자리입니까? 밤이슬을 맞으면서 돌벽이 하면서 잠을 자니 그 온몸이 욱신거리고 정말 그야말로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인데 모처럼 그일라를 구원하고 거기서 며칠 밤 편안했는데 그것 가지고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왜 사명자가 위기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겪어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환란을 주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왜 핍박을 합니까? 사명자라면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일라를 구합니까? 글쎄 가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부하들까지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는 사울 왕에게 붙들려 죽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 왕이시여,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시여, 절대로 우리는 그일라를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조차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를 보냅니까? 부하들까지도 옷을 붙잡고 만류하던 그 그일라 보내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데도 그일라를 가서 보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내가 명령한다, 가라 하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그리고 블레셋에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다윗 군대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 강한 블레셋 군대와 그 정말 힘든 싸움을 싸울 때 다윗의 군사들은 대부분
병상 아니면 중상을 입었지 않았겠어요? 그 힘든 전쟁을 하는데 뭐 그들이 신입니까? 무기도 별로 갖지 못하고 적군은 칼과 창과 그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고 다윗의 군대들은 다윗 혼자 골리앗의 칼을 가졌을 뿐 전부 다 곡괭이나 삽이나 그래서 돌멩이를 쥔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많이 죽고 400명 중에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400명이 다 살아남았을 만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구원해주었는데 그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 하는 것이죠. 자, 똑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국에 대해서 많이 퍼주고 정말 민족애를 발휘해서 그들을 살려보려고 같은 동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는데 돌아온 거는 이국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핍박하면 우리는 핵을 터뜨리겠다. 이런 막무가내 도전을 받고 위기 속에 닥쳤을 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의 그 명령에 질문까지 하면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다짐까지 갖고 갔던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다했을 때 분명히 상이 주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 그때 내가 원치 않은 위기가 돌아올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는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일라를 물리치고 나서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실 오랫동안 쫓기던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의 환대를 받고 정말 몇 날 며칠 동안을 몇 달 동안을 목욕하면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따뜻한 데우는 물에 목욕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심신이 달콤했겠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정말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아주 푸근한 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이 지난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큰 군대를 형성하고 그일라를 거의 포위할 정도가 됐다면 그게 하루 이틀에 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며칠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어요.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온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모으려면 그 시간적인 그 시간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정렬시키고 간단한 훈련시키고 무기를 다 빌려주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를 거의 포위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을지 두 달이 걸렸을지 아니면 6개월이 걸렸을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실 때 다윗에게 사명 주실 때 너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지 그일라에 가서 너 거기 퍼져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나이다라는 그런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잠시 방심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러 나갔을 때 믿음으로 나와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지요. 거기서 그일라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지 그일라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 하나 차지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배를 두드리고 거기서 나는 이제